네, 함께 룻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이 주보에 적혀 있는데 이 말씀보다는 함께 룻기서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바꿔서 룻기서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서의 내용은 길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아마 다가오고 그 내용 또한 익숙하게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 1장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한 1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줄 알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어느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서는 룻이 살던 시대가 사사들이 살던 시대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작하는 이 본문이 아마도 이 구절을 우리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의견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죠. 사사 시대에 이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룻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사를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이유로 흉년이 들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모압 땅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의 특징인데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이 모압 민족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민족과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손절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특별한 지침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민족이었고 그러한 땅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사기의 모습을 잘 반영한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언가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나의 배부름과 이 좀 더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갔던 이 가장의 리더의 이름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다시피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이름의 의미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 조금 더 평안하게 흉년이 들었기에 자기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것으로 떠난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1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를 모두가 알아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꽤나 유력한 집안, 꽤나 인지도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도가 있는 한 사람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그저 자기가 서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것, 그 이름이 비록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였을지라도 그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떠나 버립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떠나간 이 엘리멜렉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이었죠.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 또한 의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생각하면 두 아들 이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져야 할 것만 같지만, 이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은 질병이고 기럨은 파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자녀에게 질병아, 파멸아 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질병과 파멸이라는 이 두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세상의 이치를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미신을 따른 것입니다. 그 가나안 풍습 가운데에, 그 고대 이 지역에 있던 풍습 가운데 하나로 그 자녀의 이름을 액땜의 차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어주는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액땜을 하기 위해서 이 풍습을 따른 것이죠. 이랬던 그들에게 어쩌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고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흉년이 들었구나, 그러면 흉년이 들지 않은 땅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결정하고 옮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따라서,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상과 동화되었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살면서 시간이 흐르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은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의 남편과 말론과 기럨이었던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던 이 며느리 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내였던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세 사람만 남게 됩니다. 결국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그리고 나오미, 이 여자 세 사람만 남게 되어 과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은 세 과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배우자가 죽으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 혹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000년이라는 시간 전에 이 세 여인에게 먹고 살 길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떠나왔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이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들었던 생각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야겠다. 어쩌면 이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니 나오미는 그저 이 모압 땅에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와 오르바와 룻이었던 두 며느리와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대화들이 등장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오르바는 자신의 원래 민족으로 떠나가고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이 1장에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나오미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와의 대화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이죠.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대화 속에서 룻과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오늘 말씀의 제목도 돌아설 때라는 제목으로 붙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돌려 보내십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이 돌아오다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와 이 룻의 돌아옴, 회개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여러 사건들이 1장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봉독했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아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가정의 회복이죠. 이후에 이 룻의 자녀로서 그의 혈통 속에 그의 자녀 가운데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돌아간 나오미에서 나타난 거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룻기 전체의 내용들과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22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1장 22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이 돌아온 시기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오미가 돌려보냈다는 결단을 하고 이들이 돌아왔던 이 시기가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가장 좋은 시기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그 가정, 이 유력한 가정에서는 그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가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무시받을 것 같은 마음, 자존심을 버려야 했을 것 같은 마음, 안 돌아가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 그녀를 다 알아보고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너희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지 않았느냐 하고 조롱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녀 가운데에서, 그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 나오미와 룻을 돌려보낸 시기가 또 어떻습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인 그가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 회복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보리추수 시기였던 것이죠. 이것이 룻기 초반부의 내용이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마음,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한 태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섰을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편으로 나는 잘하고 있지.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 문제들이 시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었다고 혹은 기독교보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쉽지 않게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막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나오미도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회복이 시작된 것이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준비하셨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저희 교회 또한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생각하에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사역에 대한 준비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사역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돌아섬인 거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가운데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이 조금 더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이 올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마냥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 우리가 돌아설 때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따라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나 각종 매스컴에서, 시사에서 문제들을 실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저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돌아서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돌아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설 때 회복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돌아설 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돌아설 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다가가고자 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방향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른 방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들을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시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헛된 꿈이나 망상이나 그저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이음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